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이제 세상의 철학 또 그리고 초등학문이라고 불리어지는 어떤 유치한 가치체계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명절, 초승달 축제, 안식일 문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렵게 했었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사건의 해결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인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림자와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읽어보았던 비밀이 밝히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오늘 이 그림자와 실체의 이미지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확실하게 고지되고 계시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절, 초승달 축제, 안식일 문제, 할례 문제, 뭐 이런 모든 유대적인 가치 체계와 어떤 생활 관습의 어떤 율법들,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왜 그것이 지켜져야 됐는지를 비밀로 알려졌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계시됨으로써 이 모든 문제들, 모든 삶의 가치 체계들, 유대인들의 가치 체계들이 원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초대교회 안에 에센파를 살펴보면 그들의 어떤 영적인 열심들이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 교회 안에 영향력을 미쳤으리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천사 숭배를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큰 기적과 이적도 환상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경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이제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교만하게 자기가 어떤 더 큰, 더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들로 인하여서 네가 더 기도해야지, 네가 더 깊은 영성 생활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방한다면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을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함으로 천사 숭배와 자기 환상에 도취되어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아주 맹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서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가는 것이십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면 그는 그것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 뼈마디처럼 말라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 마디와 힘줄과 영향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자라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진흙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생기가 불어짐으로써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물렁한 것에서부터 딱딱한 것으로 나아가는 인간 창조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뼈로부터 근육이, 살이, 그리고 생기가 돌아서 사람이 창조되어지는, 안으로부터 딱딱한 것으로부터 이제 부드러운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창조의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마치 이제 에스겔의 이 마른 뼈들처럼 아예 말라버린 그 뼈 마디가 힘줄을 통하여서 영양을 공급받고 다시 연결되고,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다시 살리시는 어떤 그런 과정처럼 읽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뼈같이 그렇게 바싹 말라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생명을 공급하셔서 재창조하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읽혀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가게 되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 같이 어떤 규정에 얽매여 있는,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마라라고 하니 웬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에 보면 이 부정한 것들 건드리지 말고 맛보지 말고 붙잡지 말라,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너무 얽매여서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비밀에 대한 계시를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계시에 대한 최종 완성이신데 왜 아직도 비밀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이 비밀은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비밀의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는 때가 되면은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억압들과 죄의 문제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텐데 왜 아직도 이 비밀에 머물러 있냐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 겸손,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경건의 모습들이 꾸며낸 거다, 겸손이다, 몸을 학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취급을 받을 정도의 것은 아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강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의 어떤 경건의 모습들은 이런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유익을 드러내는 데에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지, 참된 지혜이신, 우리가 이제 초반부에서 읽었던 그런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육체의 욕망, 우리의 죽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죽는 그때에만 비로소 경험될 수 있고, 그것이 세례와 다시 살리심으로 경험되는 거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이 이교적인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스스로의 경건을 자랑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은, 영향을 공급받지 않는 시들어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라가는 게 아니라 시들어버리게 될 겁니다. 자기 스스로 환상에 도취되고 자랑으로 교만해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경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체험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뼈와 힘줄과 연결되는 마디와 자라가는 모습이 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과 흡사해 보인다면 우리의 원래 상태가 이런 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삶에 감사하면서 주인이신 주님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 부가적인 것들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의,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신다면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분, 만물을 제공하시는 분 안에서 거기에서 공급받는 삶이야말로, 그분 안에서 공급받는 삶이야말로 마른 뼈에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서 재창조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과 허상과 같은 경건을 내려놓고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 그 재창조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과 교회들이 이 은혜 안에서 다시 자라가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진 존재라 할지라도, 메마른 뼈 같은 부정한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힘줄을, 다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삶의 경건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뼈마디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 충만하심 안에서 다시 채워지는 역사, 다시 새롭게 살리심을 받는 역사 얻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